본문 방금 읽으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랍니다. 이스라엘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랍니다. 마사 이야기 아시는지? 앞에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목마르죠. 만남 매출하기는 있는데 물이 없으니 목말라 죽죠. 애들 목마르다 징징대고 여자들 목마르다 투덜대고. 그래서 어른들이 모세에게 이제 대던 겁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물 달라.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랬죠. 애굽에서 나가자. 광야로 가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올 때 좋은 거 기대하고 나왔겠죠. 근데 나오니까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는 떨어지는데 그건 또 놀랍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하늘에서 떨어진다. 만화 영화 같죠. 근데 그건 좋은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 없다고 대들었는데 모세가 이제 대꾸한 말이 왜 나한테 시비 거느냐 그래서요. 요 이제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이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목사 설교하는 거 이제 듣고 혹은 군면하는 거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요. 했는데 잘 되면 할렐루야 하는데 안 되면 어때요? 고민이죠. 그래서 목사에게 시킨 대로 했는데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이제 그럴 수 있죠. 바로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 생겨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왜 날 시험, 테스트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면 결과가 어떠냐. 결과부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다 죽어요. 그 테스트한 사람들 이스라엘 그 남자들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수십만 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테스트한 사람은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요 17장에 그 마사의 이야기 이제 보면 그 위치가요. 앞에 그 홍해 바다 건넜고요.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요. 그 물맛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 같으면 어쩌겠어요? 물 정도 없으면 물 정도 하나님 주시겠지 이러시겠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믿음이 좀 없나 봐요. 물 없으니까 다 없는 것처럼 들었는데 우리도 그런 현실 때 보면 또 다르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대들면요. 어떤 기적을 처음 해도 다음에 이제 자기 원한 대로 안 되면 또 대들어요. 끝까지 대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몇 번 대던 분, 그거 큰일이에요. 그거 벌어 죽을 때까지 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대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믿는가 이제 요거 이야기해요. 대들면 중간에 끝난다 했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고 싶어요? 뭐 어느 정도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끝까지 믿으셔야죠. 그래야 살면서 열매를 가지고요. 그 열매가 천국 가는 그런 사인이 돼요. 살아서 열매 없는데 어찌 천국 가겠어요? 그죠? 끝까지 믿고 싶다면 그러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야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 하죠. 왜 마음대로 안 돼요? 나중에 그거 따져요. 네 마음, 야 네가 마음 따져봐 하면 되지. 그래요. 우리에게 몸뚱어리 수고하는 거, 돈 쓰는 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죠. 네 몸이고 네 돈인데 왜 마음대로 안 돼? 해.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으려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간 만큼 인생 헛되고요.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지금도 사람들 죽어가죠. 그 사람은 이제 그동안 있을까 없을까 했던 천국과 지옥을 보겠죠. 그날이 우리에게도 금방 올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 좀 긴장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좀 편하게 살고요. 죽어서 이제 천국 간다. 이제 이런 마음 이제 가져야 돼요. 근데 성경 보시면 어떤 말씀은 고난도 유익이라 하고 이 고난,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실은 어떤 고난이든 고통이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위한 하나의 여정으로서 고통과 고난이에요. 어디 성경에도 고통, 고난이 끝점이 아니에요.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 골짜기가 끝점이 아니고요. 그 건너가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그게 끝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거요. 편하게 사는 거. 편하게 산다는 것은 몸 편하게도 있지만 몸만 편하면 됩니까? 남편이 승진해야 되고 결혼하면 애 낳아야 하고 그 자녀가 좀 더 잘 됐으면 하고 이게 편함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 하고 그리고 내세 있을 것 같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게 이제 믿음은 관계 문제예요. 그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결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은 또 나오는데 글씨가 작다고 저도 여기는데 어쩔 수 없네요. 요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들어가야 하니까 넘어가 보세요. 이게 18절의 내용인데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게 이제 위에 게 9절이고요. 요 밑에 내용은 이제 요약이에요. 복 받아서 이런 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을 받기 전에 이미 복을 받아서 이래요. 복을 안 받았는데 아직 실체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미 복을 받아서 이랬대요.
그게 이제 믿음이 먹고 뭐 바라는 것의 실상 증거다 이런 말씀 아시죠? 뭘 바라세요? 그 바라는 거 어떤 거는 이제 욕구, 뭐 욕망일 수 있는데요. 어떤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바라는 게. 그리고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에 간다. 이 땅은 지금 사람이 좋아하는 부동산이 아니고요. 어떤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이에요. 거기에 그런 삶을 살게 한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들이 애먹이죠. 또 몸에 병도 생기죠. 또 뭐 굵직굵직한 사회적인 사건 생기죠. 그 사건들 어떻게 처리할래요? 그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면 그 사건은 분명히 마귀가 관계되는 사건이 맞아요. 세상에 중립적인 거 없어요. 마귀가 일으키거든요. 그 마귀의 회방을 처리해 주신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거. 어떤 분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래요. 덮어놓고 믿으면 믿을 게 없어요. 펼쳐놓고 믿으면 믿을 게 되게 많아요. 바다도 건너가야 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것도 받아야 되고, 마실 물 없으면 마실 물도 받아야 되고, 땅이 없으면 땅도 받아야 되고, 농사를 했으면 농사물도 추수해야 되고, 애가 없으면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낳았으면 애가 잘 돼야 되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펼치면 믿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덮어놓고 믿으면 바란 게 없어요. 그래서, 펼치면 약속하신 게 이게요, 줄줄이 사탕처럼 하나 약속하셨다. 그 다음 또 보여요? 또 보여요? 그러고 보면 인생은 약속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집에 이사를 갔는데 집은 넓은데 살림이 없으면 어때요? 좋아요? 그 부잣집은 어때요? 뭔가가 고급스러운 게 여기저기 다 붙어 있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라. 우리 인생의 살림을 해주시겠다. 이게 뭐냐? 끝에 읽어보실까요? 복 있는 삶이에요. 이런 약속을 하신대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 나라를 무슨 땅이라 부르느냐? 신약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름이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언하신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뭐 이런 정도로. 근데 신약에 딱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요, 구약에서 신약 다 있어요. 구약은 이제 그림자 같은 이야기고요. 신약은 이제 실제 이야기예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자 같은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원주민 이겼어요. 가나안 원주민이 키도 크고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기기 힘들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뭐 별로 없는 무기 가지고요. 그리고 뭐 전쟁 훈련을 했습니까? 그 오합지졸 가지고요. 그 가나안의 연합군들 그냥 막 파죽지세로 다 이겼어요. 그거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이겼나요?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기록을 믿고요. 그리고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대요. 그것도 집안마다요.
집안 식구 많으면 조금 넓은 땅, 좀 적으면 좀 좁은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땅 받은 거 가지고 어찌하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곡식을 거두려고, 그래서 삶을 좀 풍요롭게 하려고 애쓴 거죠. 성경 이야기는 이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인생 전쟁이라 그러죠. 전쟁의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이고 가정이고 혹은 우리 내면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믿고 이제 따라가죠. 가려고 하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요. 가려고 하면, 안 가면요, 안 나타나요. 가려고 하면요, 구름 기둥이요. 처음에는 8개 나타나겠죠. 근데 갈수록 진해져요. 그리고 불기둥도요, 밤에 춥고 불안하죠. 근데 그 불기둥이 따뜻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불같은 표시를 이제 해줘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죠. 그거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을 안 따라갈 때는 내게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혹은 큰 일도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죠.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편두통 때문에 약도 먹고 그러죠. 그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또 등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죠. 약도 드시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 이제 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일 혹은 보기에 큰 일도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런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별거 아닌 게 돼요.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광야 통과하면서 어려운 일 이거 있어도 별거 아니다 하고 막 쭉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해 무시무시한 사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별거 아니다 하고 간 사람은 이겨요. 그런데 크고 작고 짠 거면 작다지만 큰일은 와 큰일이다 하고 겁먹으면요 못 들어가요. 그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별거 아닌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제 흔드는 그런 것들이 큰일이고요. 좀 좋은 일, 좀 안 좋은 일,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광야 40년, 긴 세월 아니에요. 그 세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그 터치를 많이 경험했죠. 그럼 우리 생각에 이제 앉아 설교 들으면서는 하나 은혜 받으면 하나 믿음이, 둘 은혜 받으면 믿음이 둘, 또 은혜가 셋이면 믿음이 3개 이래 될 것 같죠.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실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100개 받아도요,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보여요. 한번 생각, 여러분 좀 그렇지 않나요? 기억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다. 기억은 있어요. 있는데 실제 어려운 일 생기면 여러분 태도가 어때요?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안 해주신 것처럼 막 불안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러죠. 입으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데 돌아서서 이제 그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아이들 보면 어때요?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그러죠.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갑질하거나 그러죠. 그러면서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얼굴 붉히면서
들이댄 것처럼 얼굴 이리 뿔가락 하면서, 이야, 내가 왜 이렇게 싸노? 내가 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말씀대로 나름 하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노? 그런 불평 할 때 있죠.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 이야기가 또 성경에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시죠.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안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 위안이 되면서 결론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결론을 보고, 방향을 이제 정할 수 있어요. 그나마 있죠.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불평하면, 이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 하죠. 별로 모델이 안 되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불평하면 어때요? 약간 좀 기울어지죠.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업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지 내가 막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 이제 이 말을 막 길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 한 말씀 하신 거라. 하나님도 있죠. 한 말씀 하시면 길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이래 불평이 있어 막 있죠. 그것도 좀 시간 길게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 귀에는 안 들리는데요. 마음에서 마음을 갖다가 막 압박을 하는데 이게 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있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들이대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예전에 요업이 이제 그래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뭐라 했냐? 내가 이치에 맞지 않은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쓸데없는 말 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시죠, 그죠? 잘 모르시는가 봐.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용서가 많으세요. 했더니 회개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아하신다 이러면 하나님 가만 안 있어요. 여기 좋은 아빠들 아이들이 기분 좋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나요?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마트에 가서 과자 사주죠. 뭐 먹고 싶어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뭐 가지고 싶어 그래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안 물을지라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 이야기 한번 보실래요? 예. 이제 요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고 욥이 잘 살았대요. 재산이 2배. 아이들, 죽었던 아이들이 살아난 건 아니다. 또 아이들,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게다가 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동네에서 가장 이쁜 딸들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연수 다 하고 죽었다 하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더라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을 받나? 이제 앞에 했던 말을 약간 반복하면서 제가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세례 받으셨죠? 고백하셨죠? 그거요. 하나님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한 믿음을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봐요.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해도요. 믿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나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냐.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끼리 그렇지, 정평이면 저런 말 할 만하지 이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안 그러세요. 그 점에서는 우리 마음하고 좀 달라요. 아까 마음 좋은 하나님이랬지만 그 점에서는 하나님은요 싫어해요. 화를 내요. 요 본문 앞에 뭐라 했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것을 질투하는데 불같이 질투해요. 어디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면서도요, 오늘 요 마사 이야기에서 불평을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세요. 주시지만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분 있죠.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어요. 영원히 뒤끝이 있으세요. 그래서 불평하고 시험했던 말 그거 빨리 접어야 돼요. 많은 분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해주셨다. 하나님 이런 거예요. 어쩌든지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살려놓고 보자 해서 불평하니까 불평한테 해주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살아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불평했던 거 접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에 자녀에 대해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자녀에 대해 이야기했죠. 부모다움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이 듣는 데서 하나님에 대해 불평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한, 성도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런 소리 하나님은 정말 되게 듣기 싫어해요. 특히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요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구약을 보시면 어느 성경에든지 반복되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낳을 때 어떻게 기도해서 너를 낳았고 너를 낳고 난 뒤에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사를 했는지 아니? 그 이야기를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사가 뭔지 알죠? 돈이 뭔지 알죠? 그때부터 애들한테 귀 못이 박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레파토리를 다 외워야 돼요. 저 유대인들은 레파토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그게 있죠. 성경의 출애굽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운 일들을 이 레파토리 뻔하죠, 그죠? 이 뻔한 레파토리를 막 줄창 그냥 막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성찬하시면서 내 죽음을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성찬 지난주에 했잖아요. 2000년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뭐 자주 안 하노? 1년에 한 번만 하지 않았는데 아니고요. 왜 반복하느냐?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그 의미를 자꾸 기념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출애굽이 되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들아, 너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라. 만나면은 우리가 모두 종 노릇에서 해방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 말씀으로 자녀에게 말을 해주는 그런 부모 되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크면서
아빠, 성경 이게 뭐야? 왜 학교에서는 공룡이 수천만 년 전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 이런 그 질문과 답이 끊임없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 계시구나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들을 이제 많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려면 이제 부모가 잘 믿어야 돼요. 어제 한 청년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청년의 아버지가 연세가 있었어요. 근데 연세가 있다는 거는 이제 죽을 때 된 거예요. 죽을 때 됐으면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죠. 근데 이 한국 사회, 한국의 어른들은요,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젊을 때 잘 믿던 분도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도요, 나이가 드니까요, 이상하게 욕심 많아지고요, 주책 없이 그렇게 절신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욕을 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우리 아버지가 믿어야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래.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야 믿지. 그렇게 말씀한대요. 성도님들, 언제 믿고 싶으세요? 믿고 싶을 때 믿겠다는 분은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고 싶을 때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라 할 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요, 믿고 싶을 때 믿겠다. 우리 이게 엄마 아빠들이요, 나이 들수록 그렇게 되어가요. 말씀을 들어도요, 야,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순종하지 이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부모가 말씀대로 살면요, 그 자녀 사는 게 달라요. 말씀대로 사는 부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가르친 사람하고 가까워요. 여기에 아기들 있죠? 이 교회에 아기들 많아요. 잘 보세요. 이 아기들 중에 저하고 가까운 아이들이 있어요. 가까운 아이들은 부모가 저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예배하는 태도를 봐요. 요 사총사. 이거 잘 보세요. 이 아이들의 부모를 잘 봐요. 잘 배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이래요.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돼도 이 자리예요. 그렇게 되고요. 왜냐? 그 부모가 똑같아요. 그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가까이 하면 아이들이 그걸 봐요. 그냥 따라가요. 아이들은요, 순진하죠.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 DNA를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고 후천적으로 DNA를 지가 닮아가요. 복 있는 삶이랑 나이 들면서 있죠. 젊을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되죠. 그럼 나이 들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애를 먹이면 복 있는 삶이 돼요? 어르신들 안 그렇죠? 다 가졌는데 자녀가 애 먹이면 어찌 돼요? 인생이 있죠.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날부터요, 젊은 엄마 아빠 할 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시험하지 말고요, 모세처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그냥 그 길로만 쭉 가고 다른 일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가면서 하나님의 암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고 땅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주시는 거, 그 이야기를 가지세요. 저 아이들의 그걸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에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예수님은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저 예수님 좋아하는데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목사인데도요. 늘 설교하기 전에 설교하면서도요, 불편해요. 너무 완전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완전하니까, 야,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리 설교를 막 잘하려고 해도요, 뭐 말하자면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라. 이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꼬라지인데도 그 나머지를 채워주고 복 있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없이 좋으면서 좀 불편해. 목사인 제가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 하나님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 얘들아, 너희도 예수님 조심해서 만나라. 예수님 겁나는 분이돼. 조심해서 만나라. 앞에 예배하고 할 때는 태도 조심해라. 돈, 야, 속이지 마라. 오늘 본문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고 그러죠. 정직하라. 그리고 착한 일 해라.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착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 끝이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복 있는 성도 되셔서 약속하신 거 다 가지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루어진다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집안에 있다라고 믿어주세요. 그래서 지금이 약간 음침한 꼴짝이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생 요거 거쳐 실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